반갑습니다. 42장경 강의를 계기로 애착 탐착 원칙과 제 생명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나날이 진급하는 그런 생활을 갖고 나가시기를 염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9장 뜻을 지켜 경계에 흔들리지 말라. 불은 방문애도하면 도필나뉘요. 수지봉도하면 기도심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직 널리 듣고 많이 보는 것 봐라. 방문애도거든요. 널리 듣고 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는 도필나뉘다. 도를 얻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지봉도거든요. 뜻을 지키고 도를 받들어. 먼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확실한 믿음. 내가 이걸 하면 된다. 믿고 나가는 그런 그 마음이 이신데, 이 수지봉도라고 하는 것은 굳은 그 신심이 있어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그 동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도심되니라. 그 도가 반드시 크게 되리라. 그 도가 이 깊을 심자인데 깊이가 더 커진다. 점점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널리 듣고 많이 보는 것만으로서 도를 사랑하는 일은 방문해도 많이 듣고 그런 것으로 도를 사랑하래. 박학다식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얻기 어렵고 확실한 그런 그 신심을 가지고 도를 받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 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진다. 원문을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애도 하면 도필나뉘요. 오직 널리 듣고 많이 보는 것만으로서 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도를 얻기가 어렵다. 도를 얻기가 어렵다. 그 서산대사 그 휴정 스님도 그러셨잖아요. 입차물내에 막존지연이라.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아르마리 가지고는 안 된다. 아르마리 가지고 안 된다. 학자는 될 줄 몰라도 도인은 될 수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방문해도 널리 듣는 것, 그것으로 도를 사랑하면은 내가 이 정도로 학식이 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거하고는 도를 이루는 것은 관계가 없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지혜, 그건 아르마리가 될 뿐이고, 깨달음을 얻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됨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야. 도불속지부진이라. 수신결에도 그랬잖아요. 진울 스님께서 도불속지부진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르는 것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도를 안다고 하면은 반대로 망령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도를 얻지 못함도 아닌 중간적인 상태. 이것을 업술무자 기록할 때 있자 무기라고 한다. 그 말씀이요. 그걸.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헤아려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도의 길을 따라서 신심을 세우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어느 때인가 툭 트인 경계를 만나게 된다. 그것이 곧 무기를 벗어나는 참다운 얻음이요, 참다운 깨달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지봉도하면 기도심되니라. 뜻을 지켜서 천만경계의 능이 흔들리지 아니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도를 가진 후에야 그 도가 반드시 크게 된다.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을 받고자 하거든, 깨닫고자 하거든, 먼저 천만경계에 흔들림이 없는 굳은 믿음을 세워야 돼. 굳은 믿음. 왜냐하면은 믿음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법을 담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은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을 진짜 이것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2장경 제9장의 말씀은 지식만으로는 도를 이룰 수 없다. 학자는 되어도 그러죠. 많이 배워서 알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학자 소리는 들어도 도를 깨닫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바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천만경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실행 공부를 꾸준하게 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금생에도 하고 내생에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한 공부라고는 그 이유도 단순히 많이 듣고 많이 알아서 잡다한 지식을 넓히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행을 통해서 진리를 구현하는데 거기에 도를 닦는 근본 목적이 거기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소세단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송규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하여 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2번 시켜본 일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곧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셨거든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 그 형제분들이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었다. 이심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어야, 그런 신을 가져야 법을 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닌 마음이요. 스승과 내가 둘이 아니요.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둘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신심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세단 대종사께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한 마음이 되고 스승과 제자가 곧 둘이 아니요 이심전심으로 통한다 그 말씀이에요. 둘이 아님을라. 그래서 대종경 선료록에 밝힌 구정선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심과 공부심을 돌아보는데 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구정선사는 어떤 사람이냐? 구정선사는 부유한 가정에서 부인 둘을 거느리면서 살면서 큰 장사를 하는데 하루는 비단과 백목 수백 필을 말에 싣고 어느 제를 넘다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스님이 엷은 옷을 떨면서 지나가. 그래 구정선사가 자비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스님에게 백목 한 필을 주려고 하다가 아까워서 못 주기를 몇 차례 마음속으로 반복한 후에 큰맘 먹고 한 필을 떼어주고 그러고 보내고 마음이 쾌활함을 금치 못했다. 얼마 후에 또 어떤 거지한 사람이 자기가 스님에게 주었던 그 백목 한 필을 어깨에 걸치고 고개를 넘어와. 스님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구정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이유를 물었어. 그래 그 거지가 말을 하기를, 이 고개 너머에서 젊은 스님 한 분이 나를 보더니 내 옷이 더 급하니 이것 갖다가 옷을 지어 입으라고 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구정선사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순간에 가슴이 멍해져. 머리가 무거워서 마치 큰 매를 맞은 듯이 스스로 부끄러웠어. 자기는 그것을 줄까 말까 하다가 그렇게 망설이면서 줬는데 그 스님은 받아가지고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워버려서, 거지에게.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전부 계산하면
팽목이 수천 필인데 그 중에서 한 필 주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고 애가 쓰였는데 그 스님은 자기가 준 팽목 한 필을 얻어가지고 가던 그것을 거지에게 주어버렸어. 그렇게 썩은 새끼줄 떼어주시자니 구정이 생각하기를 그 스님은 필시 큰 보물을 갖춘 큰 도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 끌고 가던 가마와 주단 포목을 모두 채에 넣어버려 두고 맨몸으로 그 스님을 따라가서 예를 올리면서 제자가 되기를 간청을 했어. 그 스님이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의 이 마음을 평생토록 계속하겠다고 생각하면 따라와 보고 만일 중간에 변동이 있게 생길 것 같으면 애당초에 그만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 구정선사가 평생토록 스님을 따르겠다고 서원을 하고 스님의 보따리를 받아 짊어지며 해가 질 때까지 굶고 걸어서 스님의 절로 찾아가서 보니 세상에도 없는 가난한 그런 그 절이었다고 말씀이요. 양식도 없고 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늙은 몸이 자식 같은 그 스님을 오히려 시봉을 하게 되었어. 그 스님은 방에 들어가서 말을 하기를 내가 발을 좀 씻고자 하니 물을 데워오되 솥이 잘못 걸려있으니 솥을 먼저 고쳐 걸으라고 했어. 몹시 춥고 시장을 한데 할 수 없이 원 땅을 파서 찬물에 이겨가지고 솥을 고쳐 걸었어. 그런데 스님이 나와서 보고 솥이 잘못 걸렸으니 다시 고쳐 걸어라 하면서 뜯어 고치게 하기를 밤새도록 9번을 반복을 했다고 말. 그러니까 마침내 그 스님이 허락을 하고 물을 데워서 발을 씻고 그 솥에다 밥을 지어오게 해서 먹은 후에야 비로소 9고자 소정자 구정이라고 하는 그 법호를 내려주면서 시봉을 하라고 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정선사는 그 후로 수십 년간 젊은 스님을 시봉을 하면서 스님을 오직 큰 도인으로 알고 믿고 의지해서 살아갈 뿐이고 별다른 법문한문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다가 스님이 중병이 들어서 임종이 가까운지라 더욱 청성을 다해서 간병을 계속하다가 우연히 한 생각을 얻게 되었어. 스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던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알아야 하는 것임을 확철대고 했다고 말씀이에요. 그 후에 구정선사는 모든 사리에 막힘이 없이 밝아져서 큰 회상을 펴고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평범한 지식과 잡다한 정보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스승이 차고 넘쳐. 인터넷만 들어가면 모르는 게 없어진다고 말이야.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다 그 가운데 있어. 특히 종교의 본질인 이 믿을 신자 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범주를 넘어서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은 널리 알기보다는 깊은 침잠, 아르마리가 아닌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말해, 종교가에서는. 그래서 승찬 스님은 신신명에서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 이것을 강조를 하셨어. 신심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신심이라고 하셨다고 말씀입니다. 스승과 내가 둘이 아닌 마음, 그것이 참다운 신심이다 그 말. 그래서 42장경 이 9장 본문 말씀은 입지체도 설립자, 뜻지자, 몸체자, 길도자, 곧 깨닫고자 하거든, 도를 얻고자 하거든 먼저 그 뜻을 굳게 세우라. 그런 그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문해도 널리 들어, 많이 들어, 이것저것 들으면은 무엇이 쌓입니까? 잡다한 지식이 쌓여 학문이 점점 늘어나 박학 다식하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를 사랑한다? 그건 아니요. 도필란이요. 많이 아는 걸 가지고는 도를 얻을 수가 없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도필란이요. 도를 반드시 얻기가 어려워. 도를 만나기가 어려워. 깨달음을 얻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수지봉도거든요. 뜻을 지켜. 무엇으로? 굳은 믿음으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도를 깨우치고자 해. 끊임없이 노력을. 봉도, 도를 받들면은 기도심되니라. 그 도가 점점 깊어진다. 깊어진다고 하는 건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깊고 넓어져.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박학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지봉도를 해야 돼. 굳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도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무칠 때, 그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하기를 힘쓰라. 이게 부처님의 자비지요. 부처님의 자비. 불은 부인이 도인된 무박에 파괴하라. 시덕은 덕을 베푸는 것이요. 시덕은 막대신이 수지봉도, 앞에서 수지봉도가 나왔지요. 수지봉도 하면 기복심되니라. 도인시도하고 조지환희하면 역득 복본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범 사람이 무릇 사람이 도를 행하고자 할진대, 도를 얻고자 해, 도를 행하고자 할진대 널리 불쌍히 여기고 무박, 널리 박에, 널리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고 어여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널리 사랑하고 널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시덕, 덕을 베푸는 것은 막대시,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어. 수지봉도. 덕을 베푸는 것, 그것은 보시에 더 큼이 없는다. 뜻을 세워서 도인시도, 기복이 점점 깊어진다. 대범 사람이 도를 사랑할진대 널리 불쌍히 여기고 널리 사랑하기를 힘쓰라.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 시덕이거든요. 시덕, 덕을 베푸는 것은 보시에 더 큼이 없어. 보시보다 더 큰 것이 없어. 입으로 말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작은 것 하나라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보시 아닙니까? 그리고 수지봉도, 뜻을 세워서 아까 신을 세우고 도를 사랑을 해. 도를 받들어. 조지환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하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이 공덕이 되는데, 이 조지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걸 보고 기뻐해. 이게 수의공덕이라고 하거든요. 수의공덕.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은
자기가 하지를 못하면서도 배 아파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보고 기뻐해 주는 것만 해도 그것이 공덕이 돼야. 역득 또한 얻어. 무엇을? 복부를 얻는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것만 보고 좋아해도 그것이 복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부인에도 무파괴하라. 대부분 사람이 도를 행할진데 널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측은지심이거든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측은지심.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참 애틋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또 널리 사랑하기 힘들어. 무박에 널리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라, 그 말씀이거든요. 도를 얻는 일이 널리 배워서 학문을 익히는 데 있지도 않고, 그건 학자는 돼야 많이 듣고 배우면은 팍팍 다시겨져서 점점 학문이 쌓여 학자가 돼야. 그런데 도를 얻는 데는 그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이슬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함에 있어 그를 사랑을 하라. 그것을 깨우쳐 주신 그런 소중한 법문이다, 그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 궁휼히 여기는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 따라서 사람이 도를 행할진대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널리 사랑을 하라는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대자대비 예수님의 사랑, 곧 궁유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 시덕은 막대시니 수지봉도하면 기복심대요.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은 보시보다도 더 큰 것이 없어. 남에게 베풀어. 그런데 보시가 가장 으뜸이다, 그 말이요. 뜻을 세워서 그 도를 행하면 복이 점점 커진다, 힘이 크다, 그 말씀이에요. 남에게 덕을 베푸는 그 보시가 곧 복을 장만하는 지름길이요. 여기에 크게 마음을 바라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소중한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어.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조지환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복을 베풀어 보시를 해. 그걸 보면서 남을 도와주는 걸 보고 기뻐해. 참 잘하신다, 참 잘한 일이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만 가져도 그것이 역득, 복덕이 된다, 그 말. 도인시도하고 조지환이하면 역득 복분이라. 또한 다른 사람이 남에게 보시하는 것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서 도와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연 닿는 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많은 복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기도 참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해 줘. 이 수의공덕.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복을 짓는 거, 보시를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 그래서 인연 닿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을 베풀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남이 복을 짓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면 그것이 수의 공덕이 된다. 이걸 깨우쳐 주셨다고 말. 그래서 수의 공덕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찬탄을 해. 참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런 마음을 내셨습니까? 이 찬탄하는 공덕, 이것도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가 본인에게 형성이 돼요. 자기에게 돌아와 복덕으로. 그래서 수의 찬탄 공덕은 곧 타인의 공덕이 나의 복력을 더욱 증장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데 선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공익정신, 이것이 더욱 증진이 되고 공동선의 확산이 되는 그런 토대가 되어 공동선, 함께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참 그 남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인연이 닿는 대로 널리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 정신, 육신, 물질로 그렇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인이 되는 무박애박애하라. 널리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돌을 쌓는 것이요. 돌을 쌓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갖다 주고 뭐 명예를 갖다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박애박애하는 거예요. 널리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시독 덕을 베푸는 것은 막대시대. 그것이 바로 크게 보시하는 것이요. 수지봉도. 시심을 내어서 돌을 받들고 그러면 기복이 심대. 그 복이 점점 깊어지고 더 커진다. 도인시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보고서 조지환이하면 같이 기뻐해 줘. 그러면은 역득득본이라 복복, 그 복을 함께 받게 된다 그 말. 이 수의공덕이라고 했죠. 그래서 참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첫째는 내가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이 베푸는 걸 보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질활, 질문한다 그 말이거든. 질활, 피복이, 저 복이 부당 감호이까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약 거화하야 수천백인이 각이 거래하야 치기 화거라도 피화 여고원이리 복역 여진이라. 앞에서 귀 닿는 대로 복을 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를, 묻기를, 그러면은 그 복이 부당 감호이까? 그러면 저 사람 복이 마땅히 감해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되 유약거화 비유컨대 저 횃불과 같아서, 거화라고 하는 건 횃불이거든요. 횃불과 같아서 수천백인이, 수천백 사람이 거기에 횃불에다가 붙여가 그 가기거래, 수천 사람이 와서 그 횃불을 붙여가더라도 취기 화거, 그 불을 붙여가더라도, 그 불을 붙여간다고 할지라도 그 횃불은 조금도 적어지지 아니에요. 피화유고 똑같아. 수천 사람이 와서 횃불을 붙여간다고 해도 횃불이 적어지거나 꺼지들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도 또한 이와 같다. 한 사람이 질문을 하되 그러면 저 사람은 복이 마땅히 감해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횃불과 같다. 저 횃불과 같아서 비록 수천 백인이 그 횃불을 붙여가더라도
가기 거리거든요. 이 사람도 왔다 가고 이서방도 와서 붙여가고 장서방도 와서 붙여가. 직위화거 그렇게 붙여가더라도 피화여고 똑같아. 저 불은 그대로 인하여 조금도 적어지지 아니하나. 복도 또한 그러한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비유컨대 저 횃불과 같아서 비록 수천 백인이 와서 그 불을 붙여간다 할지라도 저 횃불로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적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있다. 복도 또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더 크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이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2장경 그 10장의 말씀은 부처가 되고자 서원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대자대비로 어떤 중생을 불문하고 버리지 아니라라. 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서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도를 닦는 사람이고, 보시라든지 지계라든지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의 공덕이 가장 큼을 알아야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한 것을 보고 그것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 기쁨을 함께해. 수의공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복을 짓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해 줘. 그러면 그 공덕이 같이 된다고 말. 그 사람 또한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수의공덕에 다른 사람이 복을 지면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공덕, 그것도 공덕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처는 곧 대자대비 화신이요. 대자대비를 갖추지 않았다면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널리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부처가 아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은 환영을 받지만은 두루두루 환영을 받아. 그러나 반대로 성격이 모나든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착한 중생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선도로 이끌어서 이것을 정금 미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시고, 또 반대로 악한 중생은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진급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도 인연을 놓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대자대비고 예수님께서 궁일이 여기시는 마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금강경에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는 공덕이 많지만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에 사구계, 금강경 사구계로 그것을 수지 독송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줘, 설해주면은 이 복덕이 앞에서 베푼 복덕보다도 더 나으리라고 하셨어. 유의함이 있는 그런 복덕은 아무리 베푼다고 해도 그것이 한정이 있지만은 함이 없는 법에 통달을 해서 덕을 베풀면은 그것이 바로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고 말이에요. 한량없는 공덕이 돼. 자, 그래서 복을 짓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내가 복을 지었다고는 그 상, 그것마저도 없어버려야 그것이 참다운 공덕이 돼. 그래서 복을 짓는 것도 어렵지만은 복을 지었다는 그 상마저 놓아버리는 무상이 되고, 그것이 참으로 더 어려워. 그래야 그 공덕이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육바라밀은 해탈에 이르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는 6가지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그 가운데 첫째 조목이 보시오. 첫째가는 공덕이다. 이 보시에는요, 재물로서 베푸는 재시, 법으로서 베푸는 법시, 또 무의시가 있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보시. 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물로서 베푸는 이 재시는 자비심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조건이 없이 물건을 주는 것이고, 이 법법자 법시는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말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선한 씨앗을 심어줘. 그래서 선근을 자라게 해주는 그것, 그것이 공덕이 돼. 그것이 법시다 그 말씀이에요. 무의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를 지키고 남을 침해하지 않고 남에게 해치지를 아니요, 다른 이의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없애주는 것, 그것이 무의시요. 그래서 이 수의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일, 잘한 점, 좋은 점을 내가처럼 함께 기뻐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일을 이루기로 하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역경과 고난,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그 노력, 그것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다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복을 지은 사람이나 그 복을 짓는 사람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나 그 공덕이 같다고 하셨어. 어찌 함께 기뻐하는 공덕이 평지초산처럼 그 일을 이루는 것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하셨을까? 그것이 왜 공덕이 된다고 하셨을까? 누군가에게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누군가가 수행을 잘하면은 공덕을 쌓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마치 내가 성취한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수의공덕이라고 하셨어. 그것이 수의공덕이요. 자, 수의공덕은 초기 불교의 무량심, 4가지 무량한 가운데, 무량심 가운데 희무량심에 연호를 한 것으로, 재성불교에서는 화엄경 보현 행원의 10가지 행원 가운데 5번째 행하력자 원한자자 5번째 행원이고, 법화경 제18품의 제목이기도 하다고 말이에요.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의 10대 원 가운데 5번째 행원, 행하량자 원하란자 행원이 수의공덕원이요. 보현보살 10가지 행원은 첫째,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둘째,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셋째, 널리 공양하는 것. 넷째, 업장을 참여하는 것. 다섯째,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는 것. 일곱째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따를 순자, 순할 순자, 수순하는 것.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회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의공덕이 중요한 이유는 남이 잘하는 일, 잘 되는 일을 보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착한 일을 날처럼 좋아하고 기뻐해 주면 그것이 곧 나의 공덕이 되기 때문이다. 이 돈 안 들이고 복 짓는 방법이에요. 수의공덕, 즉 수의심을 일으키는 공덕은 보살이 실천한 바람일 행의 근원이 된다고 말. 그래서 수의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의 찬탄한 공덕도 있어. 함께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덕을 행한 사람의 행위를 칭찬을 하고 찬탄한 공덕을 수의 찬탄 공덕이라고 한다고 말. 다른 사람에게 지은 공덕을 그냥 따라서 기뻐해 주기만 하면 그 공덕에 편승해서 나도 똑같이 그만큼의 공덕이 성취가 되니 세상에서 이만큼 쉬운 공덕행도 없다는 말씀이다 그 말씀.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수행은 없어. 차라리 아주 모르는 남일 경우에는 생각 없이 함께 기뻐하고 생각 없이 남을 칭찬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속담에 오죽하면은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생겼냐 그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따라서 기뻐해 주는 척하고 입으로 칭찬도 하지만은 속마음은 다르다 그 말씀이거든요. 왜 그런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심기가 틀어져. 왜 그러는가?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덕을 짓는데 세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마음심자 신공덕이라.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요. 둘째는 행하량자 행공덕이니 자기의 육군 자격으로 덕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하여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요. 셋째는 법법자 법공덕이니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그 법륜을 시방삼세에 널리 굴리며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 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라. 이 공덕이 가장 근본되는 공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조단경에 보면 양나라 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묻기를 내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을 하고 보시를 하며 제를 열어왔으니 여기에 어떤 공덕이 있으리까 하고 말씀을 하니까 달마대사께서 이르시되 실로 아무 공덕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다시 묻기를 제자가 그 까닭을 미처 알지 못하겠나이다. 원컨대 화상께서 저희를 일러 주시옵소 이렇게 하거늘 달마대사가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실로 아무 공덕도 없나니 옛 성인이 말씀하신 바를 의심치 말라. 무죄의 마음이 삿되어 정법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절을 짓고 승려에게 보시하며 채 베푸는 것으로 일컬어 복구함을 삼았나니 복으로 공덕을 삼는 것은 옳지 못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불리자성시 공이요 웅용무렴시 덕이니 만일 법신 가운데 있는 공덕을 찾을진데 다만 여기에 의지하여 지어 나가기만 한다면 이것이 진실한 공덕이니라. 공덕은 모름지기 자성 안에서 볼지언정 보시나 공양 등으로 구할 바가 아니니라. 이에 무죄가 참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 우리 조사께서 허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 보시 공덕이 보시나 공양에 있지 않고 참다운 공덕은 자성을 떠나 있지 않음에 그것을 밝혀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강의에 있어서는 이 수의공덕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의공덕. 그래서 참 복을 지키도 어렵지만은 상을 없애는 것은 더 어렵다. 남이 복을 짓는 걸 보고 같이 기뻐해주는 그 마음이 참 내기가 어려운데 더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을 시기질투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께서도 이 닿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복을 지으시고 남이 복을 짓는 것을 보면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찬송해주는 그런 그 공부를 거기에 표준을 담아서 공부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